잘 하죠.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하면 거기 쭉 따르는 사람이 많지요. 신하들이 따르고 또 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뒤를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만왕의 왕, 창조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항상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천지가 진동을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육신에 피를 타고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부정 모혈로 태어나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3년 사시는데 항상 천사가 수정 들었다 그래요. 천사가 수정 들었다. 그의 능력은 온 천지가 힘을 합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 자연계도 인간계도 영계도 다 다스리세요. 다스린다는 게 뭐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합니다. 맞지요? 바람도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지요.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면 파도도 잔잔해지지요. 심지어는 그를 믿는 제자들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하면 태양도 머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 말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지,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인간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요.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세요. 통상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많이 읽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주일날 들어가셔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주간에 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기록됐고 체포당하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일 지난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그분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그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말씀드렸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 구렁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골짜기 건너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자, 거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래요. 만일 누가 아니 왜 남의 나귀를 왜 끌어가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 딸, 이 시온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근데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왕이 행차를 하면 막 말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개선장구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느냐? 그게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탓도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천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셨고 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명령한 대로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등에 타시고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가 다 뭐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고,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자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셨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다시 살아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이 내 목숨을 누가 뺏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뺏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런데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실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이다. 천사를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 동원시켜서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반 세상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슨 교류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무모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생명 준다고 말합니까? 죄삼 준다고 말합니까? 없어요. 나를 믿으면 죄삼 있고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번제와 제사보다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거지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는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말씀.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와서 듣기는 듣는데 사실은 안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게 뭡니까? 행함이 따라와야 들은 거예요. 아무개 이리 오너라 예 하고 와야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아무개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알아들었지요? 들었는데 대꾸를 안 합니다. 또 말합니다. 아무개 이리 와라. 알았어요. 그래 안 옵니다. 또 반복 말합니다. 나중엔 큰 소리가 나오지요. 못 들었냐? 알았다니까. 여전히 불순종해요. 그건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읽기도 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머리통이 커지고 귀가 커서 말씀이 꽉 차 있어요. 머리통에요. 근데 하나도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해 놓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비석에다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긴다는 게 뭐죠? 순종한다. 그래서 나이들이 먹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될 텐데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와서는 뭐라고 하죠? 아이고 또 뭐 하나 빠치고 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목록을 적어가지고 가야 되죠. 무엇 필요한 것을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하나씩 넣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다 적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듣고 암송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전혀 실수가 없는 계시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분명한데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시잖아요.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직장에 가도 함께 계시고 왜?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네? 내 안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안 듣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심지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지요. 생각까지 아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냐고. 그럼 복음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살인 안 하면 살인죄 안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와, 무섭네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대요.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지면 너희들 공부를 왜 하냐? 목적 없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를 왜 하냐? 돈을 왜 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우리는 죄가 되는 거지. 안 하는 거지요. 아래로는 자기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영혼.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 권세, 물질 다 얻었어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죽어서 지옥 간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성령께서 치유해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생명이에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실 때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나중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생명이시오 만왕이 왕이심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결단을 해라.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거의 100% 여러분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밖에 가는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데 내 몸은 복장은 단정하게 돼 있는가? 내 얼굴은 다 잘 돼 있는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냥 살 때는 아무한테 보일 일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근데 일단 집에 나올 때는 거울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다. 거울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보는 거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비춰보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와, 내가 엄청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부가 이 시장에 들어갈 때 신부 화장을 하잖아요. 신부 화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보니까 화장으로 다 짙게 사실은 그려놓은 거예요. 다 예뻐요. 근데 자기 쌩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민낯을 안 보여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민낯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 씻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다 보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영 몰라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화장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수수하게 입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트 다니도 몰라본대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내 모습 그대로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화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분칠하고 이렇게 단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등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등을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나귀 새끼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겸손히 주님만을 모시고 따르자. 겸손이 그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안 굽힙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아요. 잘못됐는데도 그 누구가 당신은 잘못됐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도 그렇잖아요. 당신 그 잘못됐다 이게 지적해주지 않잖아요. 그저 잘못하고 왔는데도 그저 등 투지겨주고 엉덩이 투지겨주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요.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러면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내 자세입니다. 내 자세. 그렇죠? 겸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쉼 평안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말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해야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니 만물을 그냥 사용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조건 없이 나귀를 들여서
신령하게 사용당한 것처럼 이런 주님 앞에 사용당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나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노래는 잘해요. 그러면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요. 그럼 주셨던 그분이 내가 좀 써야겠다. 안 되겠는데요? 왜? 지가 주님보다 높은 거예요. 네 시간을 좀 내가 써야겠다. 시간을 좀 써야겠다. 주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가 좀 바쁜데요? 좀 고제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시간 드리지요. 네 재능도 바칠 수 있냐? 재능도 드리지요. 네 몸을 바칠 수 있겠느냐? 몸을 드려야 되죠. 네가 가진 재물도 드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거기까지 못 도달했다면 여러분도 아직도 내가 주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드렸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뭐 재능 드렸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다 또 보상까지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모신 나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 왜? 사람들이 몰라봐도 좋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런 데에 가서 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 내주고 뭐 이름은 하는 척해요. 근데 전혀 안 알아주면 하다가도 낙심돼서 안 해요.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조건부지요. 우리는 주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줄을 믿으면 이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섬길 때 그랬잖아요. 나는 저분에게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부모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 섬기는데 무슨 조건이 붙겠어요. 평생 두고도 못 갚을 은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도리어 뭐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해준 건 뭐 있어요? 이런 소리 다 아마 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난 내 힘으로 살았고 부모님의 은혜 덕본 거 없습니다. 배은망덕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느냐. 부모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고 오늘 네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님 때문이 아니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을 초월하지 말자.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없어요. 왜 내일로 자꾸 미룹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아직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지인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는 자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고 아멘 해서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오늘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